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마더와이츠 수료식 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저도 재활용할 때가 있어요. 재활용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고통과 기쁨,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을 선택하지요. 우리 자녀에게 고통을 줄 것이냐 기쁨을 줄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싶지 고통을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까 생각해 보면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무엘상 2장에서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존경받는 아버지 밑에서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성장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고, 한 아이는 젖될 무렵부터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늙어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 제사장 밑에서 외롭게 큰 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 결과적으로 더 잘 됐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받았던 이 아이가 잘 되고, 그렇게 정성들을 키웠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성경의 평가는 절대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교육을 베풀고 그러면 잘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성경에 나오는 극히 일부분의 한 예일 뿐인가? 아니면 이것 안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원칙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과 뼈는 고통스러운 노동과 운동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들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을 계속해서 들고 사용하면 점점 더 근육은 강해지고 더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고통, 도서관에 앉아있는 고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악보를 외우고 여러분 노래하는 고통을 피한다면 여러분 대가가 될 수 있습니까? 훌륭한 학자나 혹은 사회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고, 그 대가 지불은 보통 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설령 고통일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그것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무엘의 부모 한나와 엘가나는 이런 대가 지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소망 안에서 그 대가 지불을 감당하고, 내가 겪는 이런 아픔과 고통, 자녀가 겪을 줄 모르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런 대가 지불을 주고도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아들을 기도해서 참으로 어렵게 기적적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아들을 얻고 보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해야 참 잘 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떼어놓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젖될 무렵에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품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젖될 무렵에 아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돌, 3돌 이때쯤이면 젖될 무렵이겠죠. 옛날에는 분유가 없어서 오래 젖을 먹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2살, 3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와, 우리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뽀뽀하고 싶잖아요, 그죠? 막 볼도 잡아당겨보고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라 말을 참 예쁘게 해요. 말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는 이런 시기. 이 아이를 떼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이 부모된 마음은 이런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떼어놓고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고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아 기르실 것이기 때문에 떼어놓습니다. 고통을 감수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과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을 제공했지만 그 아들 둘에게 마땅한 대가집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지불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발이 서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영을 다듬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은 피하고 기쁨은 누리고 싶어 점점 더 세속적인 기쁨 가운데로 가고 드디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까지 범하고 나중에는 제사 음식을 훔쳐먹고 백성들의 등을 갈취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점점 더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지불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쌓여서 마침내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지불을 치루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로운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대가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아무런 가치로운 것들을 보지 못해서 내 삶에 어떤 것도 드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고통은 피하고 기쁨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가 이끄는 쪽이 아닌 우리의 영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본받아서 한나와 엘가나 가정을 본받아서 오후가 되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깜박깜박합니다. 한나와 엘가나 가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대가지불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더욱 견고한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고통과 괴로움의 산을 건너 마침내 큰 믿음으로 자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청년들과 또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